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큐티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여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으로 다니다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끝마칠 때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더 머물며 교제하기를 부탁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하고는 떠났습니다. 바울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아보다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열린 전도의 문을 닫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말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고 더욱이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믿는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제자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세상에 계신 것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이 없이도 제자로서 생활을 했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성령이 없는 이 제자들은 믿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로 교회에 다니면서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성령을 받는 것은 열심을 내는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령을 받는 것에 무관심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방언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이나 병을 치료하는 일을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을 치료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사라고 말하지요. 선물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으며 주는 분의 뜻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선물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것이나 예언을 하는 것 또는 병을 고치는 일은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은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모두 성령을 받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보증하기 위해 성령께서 도장처럼 그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은사를 주시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보증하는 역할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도와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들에게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씨를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처럼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성령을 모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더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이런 인격적 변화 없이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현상으로 확신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전해주자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심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방언을 한다거나 예언을 한다거나 병 고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내 속에서 일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